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을 읽으십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의 한 불량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 날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유대인의 회장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두 명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러고 초청한 것입니다. 대개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할 때는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엿보아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또 여기 보니까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을 때 저희가 독수리가 새를 잡으려고 할 듯이 예수님 잡으라고 눈에 살기를 등등해서 발톱을 내고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참으로 순수하게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쉽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책잡으려고 해서 온갖 모략을 하고 계략을 세우는 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책이 잡혀가지고서 오히려 올무 속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하고 상대방에게 책 잡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책을 잡아 올무에 빠뜨리려고 결사지게 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2절 우리 보십니다.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런데 꼭 예수님 계신 곳에 병자가 있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자꾸 고치시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와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 교인의 두령 집에 식사하러 갔는데 벌써 그 마당에 병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병 고침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면은 병자들이 반드시 그곳에 따라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병자들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은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신의 치료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결사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 그냥 희미하게 하지 말고 초점을 딱 두고서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자나 깨나 결사적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불신앙도 떠나가고 마귀의 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주님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면 그뿐이고 하는 그러한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기도는 큰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금식하며 결사적으로 철야 혹은 기도원에 가서 매달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을 떼버리고 원수 귀신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 손을 움직이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전력 투구하는 불태전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이미 병 낫는 건강을 상속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건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연이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기도가 부족함으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일들, 병 낫는 것 말고도 많은 우리의 생활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기도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도로 해결됩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집중적으로 하라 그런 겁니다. 뭐 가랑비처럼 서서히 하지 말고 아예 비가 올라가던 요번에 온 것처럼 신바람 나게 그냥 막 쏟아지는 소나기식 기도를 해야지 가랑비식 기도를 하면은 그거는 내 불신앙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마귀도 점점 저항력만 세지는 것입니다. 아예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런 기도로서 그냥 앉아나서나 주여 이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앉아나서나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도 그래요. 산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제목은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문 열어달라고 두드릴 때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요. 그렇게 하지 여러분. 문 열어줘요. 그래라도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요. 이렇게 자꾸 박자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그냥 계속해서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 그러면 기도하는데 무슨 운을 떼고 박자를 떼고 근사한 말을 사용하고 문자를 쓰고 아주 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답답한 사람은 문자 쓸 리가 없어요. 외마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외마디 소리.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저 계속 그 외마디 소리로 그거 가지고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짐을 맡을 때는 어떠냐? 마음이 가벼워져 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그만 편안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짐을 지고 있으면 참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보고 짐 내려놓고 난 다음 기분이 어떻소? 그럼 말하겠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짐을 지고 있을 때하고 짐을 내렸을 때하고 차이는 현격합니다. 그걸 몰라보는 사람은 그건 정신 이상자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주님께 맹렬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마음의 짐이 옮겨지기 때문에 가볍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아, 응답 받았다. 하나님이 내 짐을 책임지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셨으므로 어떻게 해결하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도 이런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무엇이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이렇게 주님이 담대하게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인 것입니다. 맹렬하고도 간절한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힘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힘을 얻어 이런 기도를 여러분 생애 속에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 생애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창병 든 사람이 있습니다. 고창병이란 뭐냐? 수종을 말합니다. 수종. 머리 수종이 된 사람 머리가 이게 많이 은하게 커지잖아요. 다리 수종 사람 다리가 퉁퉁 부어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수종인데 무슨 수종인지 몰라도 요 사이도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데 그 옛날이야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 수종에 병들어서 고생한 사람이 간절한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바리새 교인들은 독수리같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보자라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한, 한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의 두령집이니까 그 부하들이 와서 독수리같이 사납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면 잡겠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걸 세워가지고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우리 보십시다. 3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주님이 이견을 물었습니다. 바리새 교인들과 그다음 율법사들,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사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아니 병 고쳐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이 질문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뭐 반드시 병 고쳐요. 예수님은 병 안 고치는 법이 없어요. 병 고치는 것은 주님의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그걸 물으십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병 고치는 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책잡으려고 하므로 예수님이 딱 다져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런데 희한하게 4절 보십시다.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안 된다 된다 말을 못해요. 얼어붙어가지고서. 예수님 하도 탁월하시니까 무슨 말 했다가는 도리어 예수님께 책이 잡힐 것을 알기 때문에 겁을 내가지고서 살기만 덩덩했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중에라도 무슨 말을 하면은 너희가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지 않느냐? 이제 뒤늦게 무슨 잔소리냐? 그렇게 하면 뭐 별 도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원하신 대로 그 사람을 고쳐가지고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병이 들렸든지 여러분 고치는 것이 주의 뜻이겠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인 줄 알면은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은 다 털어버리십시오. 병을 달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십시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 다음 주님이 둘러보시면서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 아들이나 너희 짐승이 안식일 날인데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사람 살려고 부러지는데 안식일이니까 나는 일 안 한다. 내 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안식일이니까 일 안 한다. 죽는 거 가만 보고 있겠느냐? 소나 짐승도 물에 빠져서 허우적이면 안식일이라도 가서 건치지 않겠다. 이 말은 주님이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수주의를 하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주일날 해도 괜찮습니다. 주일날 자기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주일날 뭐 골프 치기 때문에, 등산하기 때문에, 계모임으로 뭐 여행 가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쾌락 때문에 주일을 어기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자기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는 위하실 것입니다. 그 점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7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제 주님께서 어느 잔치상에 간 것 같아요. 잔치집에 갔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이 전부 자리가 쭉 있는데 제일 높은 자리에 서로 가서 앉으려고. 뭐 우리 한국에서는 뭐 무슨 잔치집에 가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그 별 차이 없잖아요. 저 유대 나라에서는
손님을 모시는데 아주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 맞는 자리가 있고, 중간쯤 맞는 자리, 그리고 신분이 천한 사람이 맞는 자리가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다 존경을 받으려고 높은 자리를 스스로 택해서 앉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9절도요.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왜냐하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서로 존경을 받으려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결혼식 가서 상좌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 말씀에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주인이 와서 미안합니다. 이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오. 그러면 멀쑥해져가지고서 부끄러워서 얼굴이 시뻘겋게 높은 자리에서 낮은 데로 내려가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인생이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기는 쉬워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기는 참 힘이 듭니다. 생활도 그래요. 잘 못 살다가 잘 살기는 힘들어도 잘 살다가 못 살게 생활을 주르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높은 자리에 올라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밀려나면 얼마나 창피하겠는가. 그러므로 아예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높은 자리로 인도받는 것이 좋지. 높은 자리에 먼저 올라가 앉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교만하지 마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교만하면 그건 반드시 낮아지고 스스로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면은 사람들이 다 와서 그를 높여주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서 딸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그러면 그만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높이면 그건 낮아져. 끌어내리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져. 그러나 자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서 높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도 겸손하고 생활도 겸손하고 행동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움도 당치 아니하고 또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더 남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늘나라 법칙은 낮은 자가 제일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낮은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를 섬기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고 가장 천시되는 십자가에 못 우리 섬기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겸비하게 낮추시.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감히 어디에서 고개를 들고 목에 힘을 주겠습니까? 힘주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낮아져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0절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저 말석에 숨어서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여기 앉아있어요? 오세요. 여기 이 자리 아닙니다. 저 높은 자리예요. 그럼 못 이긴치 하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 나가면 와 모르는 사람이 쳐보고 와 얼굴에 영광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낫지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이거 이 자리 아니에요. 저 밑에 내려갔어요, 이거. 이거 왜 여기 와 있어요? 저기 갔어요. 뭘 숙여서 코를 만지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하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2절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남에게 많은 신세를 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세상에서 사람 청해서 손님 대접할 때 부자 사람,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청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또 도로 나를 청해가지고서 도로 대접을 다 해줘. 도로 대접을 다 해줘.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이러므로 내가 대접을 해주더라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못 갚는 것은 누가 갚아주느냐? 나중에 천당에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못 갚으니까. 못 갚은 것은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을 했는데 못 갚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또 그랬다고 또 잔뜩 남에게 빚을 놓고 하나님이 갚을 것입니다. 복 받으세요. 그 말은 아니고 진짜로 갚을 수 없는, 내가 남에게 대접을 하려거든 진짜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대접을 해놓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의 분량을 따지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그걸 보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옛날에 교회 와서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난로에 불 피우고 람프에 불 켜고 이런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부지런히 한 그 할머니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 할머니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죽어서 천당에 올라가니까 천사가 그 장로님을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 할머니 이름이 탁 있는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할머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아. 그런데 그 할머니 집을 지나서 가니까 집이 점점 못해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천사와의 말이 길 잘못 들었습니다, 천사님. 저분은 우리 교회 아주 무명의 할머니였고 나는 그게 우리 교회 장로였었습니다. 저 할머니 집이 이렇게 좋은데 이제 집이 점점 못해지는 거 보니까 이건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내 집이 아무래도 저 할머니 집보다 좋지 않겠어요. 천사가 시끄럽다. 길 안 틀렸다. 따라오너라. 저 길구석에 조그마한 오두막살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너 집이다 그러더라면서. 이럴 수가 됐습니까? 저 할머니는 저런 데 좋은 집인데 나는 왜 이 오두막살입니까? 그러니까 저 할머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새벽같이 나와가지고서 교회 청소 다 하고 그리고 교회 난로에 불 피우고 람프에 불 다 켜고 사람인들에게 칭찬도 안 받고 그게 다 상급이 되는데 너는 교회 장로로서 상좌에 앉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감사금 내도 온 사람에게 흔들어 제끼고 이만큼 냈습니다. 건축금이 이만큼 냈습니다. 착착착
박수 다 받고. 뭐, 니 받을 거 다 받았지 않냐? 하늘나라에 너를 위해서 뭐, 할 게 없어요. 오두막살이도 아주 오감한 줄 알아라. 그래서 그 장로님이 예수님을 잡고 눈물 흘리면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세상에 가면은 뼈가 부러지도록 내가 일을 하되 절대로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회를 얻고 이 세상에 죽었다가 돌아와서 정말 뼈가 부러지게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랑하는 그런 장로님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갚음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갚음 받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빚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쓰지 말고 전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붙여보세요. 참 하나님께 붙여.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잔치를 뺏으라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동양, 구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것은 장차 하늘나라에 내가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갚음을 받을 상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늘나라 법칙은 알려져 버리면 안 됩니다. 알려져 버리면 이미 상을 다 받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와 하나님만 알고 이렇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장부에 다 기록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15절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 하늘나라 가시도 정말 먹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도 먹습니다. 안 먹는데 왜 생명강가에 12달 매달마다 아름답고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이제는 땅에서 난 열매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시도 마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교회 예배 보는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여러분 천당 가는 사람들 모아놓은 잔치입니다. 여러분 모아놓고 지금 내가 말씀으로 먹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요리. 이 말씀의 요리도 참 맛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서 여러분 여러 가지 영육간에 필요한 요리를 이게 되지만 잔치입니다. 이 잔치를 배설해 놓았다.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잔치상을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잔치할 시간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몸치고 피를 흘려서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의 축복을 다 예비해 놓고 다 복음으로 예비하고 교회 예배하고 그 다음에 종들인 우리를 보내가지고서 오소서 죄인들 보고서 오소서 와서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받으라고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밭을 사고 팔고 사는 것은 상업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상업주의 돈벌이에 너무 치중한 사람은 그 돈벌이에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서 오소서 주님이 큰 잔치를 배설해 놨으면 오소서 해야 돼. 아유, 내 시간이 없어. 뭐 요사이 뭐 돈벌이하기에 얼마나 바쁜지 말이야. 빚 갚고 물건 생산하고 출하하고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서 도저히 시간이 없어. 그러므로 난 못 가겠어요.
하나님이 천국 가는 잔치를 배설해 놓았는데 상업주의자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농사 짓는 사람. 소 5개를 샀으니 굉장히 큰 대농가입니다. 그러니 농사 짓는데 얼마나 바쁘냐. 그러므로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러므로 나는 이 농사 짓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못 간다. 또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어가지고서 새로운 신부들이 왔으니 얼마나 깨소금 맛이 납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흥취가 취해가지고서 뭐 하늘나라는 잔치 같은 거 필요 없더니 쾌락주의를 말하는 이건 상업주의, 농업주의, 쾌락주의 뭐 이런 사람 여기에만 빠져가지고서 도저히 하나님 예배 그런 거 나는 못 간다. 자, 이 기가 막히게 좋은 잔치를 베풀었는데 청한 사람이 다 못 오겠다고 거부하는 겁니다. 자, 21절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이 보십시오. 상업주의자 돈 많은 사람도 청함을 받지 않냐고. 큰 대농가 농사지어서 크게 하는 부자도 안 오고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도 안 오고. 그러면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냐?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임이라. 벌써 돈 많은 사람은 마음이 부유하거든요. 난 돈에 의지하고. 또 농토 많이 가지고 농사 많이 있는 사람도 내가 뭐 이만하면 되겠지 뭐. 마음이 부유한. 세상 쾌락에 취한 사람이 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 그러므로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어 마음에 슬프고 고달프고 괴로운 사람들은 의지할 곳을 찾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건 예수님이 너무 과장하셨지. 약대가 어떻게 요만한 바늘기로 들어가노? 그렇게 오해만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바늘귀라는 이런 문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바늘귀를 통해서 가는데 그것은 약대에 짐을 실어 놓으면 그 바늘귀라는 그 문이 너무 낮아가지고서 짐 싣고는 못 들어가요. 부딪혀가지고서. 그러니까 천상 바늘길을 통해서 가기 위해서는 짐을 다 불어야 돼요. 짐을 다 거기서 내려놔야 그대로 가면 약대가 통하는데 그 바늘길이라는 문을 짐 싣고는 못 들어가요. 바로 그 의미를 말해요. 천당에 들어가려면 지위,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이런 교만을 다 벗어놓아야 돼요. 벗어놓아야 돼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기회는 지나가면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참으로 여러분은 다행스럽게 구원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놓지 마세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평생을 사는 걸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 그거밖에 뭐가 있습니까? 좀 더 잘 먹어봤자 지나간 것 추억 속에 남아있지 않냐고. 좀 더 잘 입어봤자 그게 어디 그렇게 추억 속에 남아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곳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힘껏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꿈 같은 삶이요. 유치원 삶입니다. 앞으로 참 꿈에서 깨어난 참된 삶은 이 이후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시되 길과 사물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예. 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만 갖다 놨는데도 자리가 남으니까 이제는 저 길가나 산울가에 가서 사람들을 막 강제로 끌어다가라도 채워라. 24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의 초청하심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리는 사람은 여러분 다시는 주님의 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를 지금 청하는 것은 누가 청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청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딱 거부해버리면 다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감동이 안 되어가지고서 아무리 전도받아도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지식을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 계시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배운 것이 아니라 계시받은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 계시가 끊어지면 여러분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 성령께서 청하고 청하는 것을 딱 잡아 거부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떠나가시면 천하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와,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이것은 강한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를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사랑해야지. 예수님과 똑같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를 사랑해도 안 되고 예수님보다 더 부모를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고 자기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미워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비교급으로 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막아서 미워하겠다고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미워하고 그냥 처자도 쥐어받고 미워하고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돈을 주시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명예를 주시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위를 주시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중심의 생활, 세속을 따라가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말만 주여 주여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함께 흘러가면 그건 예수님의 생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걸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런 십자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벗어버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꿋꿋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은 그건 좋은 것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했어요. 십자가라는 것을 걸머지면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러나 내 육신과 싸우는 것도 고생도 결국 영광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생당하는 것,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원해서 고생하는 것, 이런 고생들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러한 고생은 큰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